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5장 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갈등을 가지고 분열을 일으켰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을 일으킨 고린도 교회에게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 서신의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 분열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왜 분열을 일으키는지 그 분열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배우느냐에 따라서 파가 나누어졌었죠. 나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난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가 나누어진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다투고 분열을 일으켰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방언파와 예언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다투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은사가 뭡니까? 이렇게 여쭈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서 읽어보면 사랑의 은사가 정말 가장 큰 은사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저도 그렇게 들어왔는데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관심 있게 성경을 읽었더라면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목회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맞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도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면 왜 사람들은 가장 큰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방언의 은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에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랑이 가장 큰 은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은사의 문제로 갈등을 갖고 있었던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인데 그 중간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14장에 넘어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장 1절 말씀해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과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 갈등을 해결하는 말씀 중에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잘못 들으면 교회에서는 방언하면 안 되겠네? 방언의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아닌가? 방언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다 내쫓으라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해할까 봐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사실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방언 기도를 하고 싶으면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뒤에도 이런 설명을 하는데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교회 딱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말하고 있으면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예언의 은사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덕을 위한 것이지만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질서를 따라서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니 연합을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중간에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예언도 방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랑을 가지고 이 모든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 안에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덕스럽게 질서대로 세워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이 은사라면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동일하게 있는 것은 아니니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이 은사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 제 발을 씻지 못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1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34절 말씀해 보면 서로 사랑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성령에게 은사를 구해라. 성령에게 가장 큰 은사를 달라고 그것은 사랑이니 그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랑을 마땅히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봤는데요. 그런데 그 말을 듣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닌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는 왜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나서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교회에 왔으니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 물론 처음 교회에 왔으니 서먹서먹한 마음이 있겠죠.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했으니 먼저 나가서 아는 척하고 먼저 사랑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교회에 있던 사람들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멀뚱멀뚱 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를 사랑해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교회에 모였으니 누가 오든지 먼저 앞장서서 서로 사랑하는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의 연합을 이룰 수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을 일으켰던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신, 오래 참음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졌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지, 온몸이 눈이면 어떻게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각자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그 모든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연합을 이룰 수 있고 그럴 때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 현장에서 사랑하며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자리 가운데로 부름받았으니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사랑을 받으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함도 지혜와 명철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한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